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6번째 날로 말씀을 받으시면서 무능력의 능력을 가진 교회, 무능력의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맨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까지 말씀을 전할 텐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6번째, 7번째입니다. 근데 이 두 교회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아주 능력이 없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능력이 거의 없어요. 작은 능력. 이게 작은 능력인데, 그 little power라고 되어 있으니까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소개되는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는 큰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와 큰 능력을 가진 교회. 근데 하나님이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으로만 일색하셨어요. 하나도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얼마나 작았는지 알겠죠. 작은 능력인데 엄청난 일을 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더 큰 위대한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희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이 큰 교회라서 당시에 최고로 큰 규모를 자랑했던 예루살렘 모교회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버금갈 만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그대로 쓴 미국의 지명이 있죠. 어디죠? 필라델피아죠. 이게 원래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원래 미국의 수도였던 건 아세요? 원래 수도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인데 그때가 이제 미국 독립전쟁을 하면서 뉴욕의 뉴저지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워싱턴 DC로 바뀌었죠. 그죠? 원래 미국의 수도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자, 원래 이 필라델비아에 대한 이름을 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고대 유메네스 2세와 필라델부스 형제가 만든 위성 도시입니다. 여기는 황제 숭배가 당연히 아주 융성했겠죠. 원래 이 빌라델비아의 뜻은 그 필로스하고 아델포스라는 말이 합해져서 한번 따라할까요? 형제사랑. 그게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가장 잘 지킨 교회. 우리 교회 이름 뭐죠? 희락교회. 그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근데 얼굴 표정이 니까무라 호떡살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여기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리틀 파워니까 능력이 리틀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거의 전무하다는 뜻 아니에요. 내세울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빽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그건 없는 거야 라고 치는 적은 능력 갖고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대하게 쓰셨어요. 도대체 뭘 썼나 보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8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얼마나 능력이 없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을 봅니다. 먼저 8절부터 볼지어다 내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이래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작은 능력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10절, 11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자,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작은 능력으로 뭘 붙든 거예요? 말씀 붙든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붙들 만한 게 많습니다.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좀 있고 여유도 좀 있고 놀러 갈 때도 있고 비빌 언덕도 있고 밥 사줄 사람도 있고 뭐 아멘만 나오잖아요. 다 아멘거리잖아요. 노멘이 없잖아. 라면이 없잖아요. 다 아멘거리. 조건이 이렇게 풍성해요. 그럼 뭐예요? 큰 능력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런 거 얘기해봤자 다들 시무룩해요. 근데 그들에게 능력이 하나 있었으니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부흥했을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는 가난한 때였나요? 부유했을 때였나요? 가난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올챙이 시절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면 그 말에 그냥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면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은사가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불가능했던 병들이 막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말씀만 붙든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이 절박함, 절실함이 있느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크더라도 다시 절박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말고는 붙들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조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별로 능력이 없으니까 기회가 있었을까요? 능력 없는 사람은 사실 기회도 별로 주지를 않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야 되는 자리인데 저 사람 벌이 현찮다.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말씀만 붙들었어요. 그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있어야 뭐 한다고 생각하죠. 없는 중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뭐 복잡한 얘기는 다 뒤로 하고 오늘 10월을 맞아서 예전에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던 때 잠깐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면 기회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그 신학교 학생들의 그 원래 모습이 딱 두 개 중에 하나 있어요. 뭐냐? 죽어라고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죽어라고 기도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라고 공부를 하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됐어요. 존경받는 신학자가 되고 훌륭한 선교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후학들을 많이 가르치고 큰 교회 정말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아니면 죽어라고 기도를 붙들든지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붙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게 그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라고 안 그렇겠어요? 뭐 하나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붙들고 저것도 안 붙들고 적당히. 그러니까 안 되죠. 압도적인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은 압도적인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오직 하나 붙들었어요.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붙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제가 섬겼던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였습니다. 거기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다 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조그만 상가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상가교회에서 시작을 하니 뭐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요. 고생을 좀 했습니다. 교회 봉고차 운전은 기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동부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도 애들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회 운행하고 아침에 운행하고 오후에 운행하고 그래서 성경학교가 다 끝나고 보니까 애들 운행을 얼마나 뛰었나 이렇게 메타기를 딱 보니까요. 한 2,000km를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20대였으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사례비 없이 했습니다. 지금 전사님들 사례비 많이 받는 거에서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80년대 후반 이야기니까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현장에서. 그리고서 딴 교회 또 갔거든요.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튼튼한 몸뚱아리만 하나밖에 없었어요. 장의자 긴 거를 한 100개씩 날랐습니다. 장의자 100개 나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팔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LPG 가스통 그거 꽉 채운 거 한번 매보셨어요? 저 많이 매봤거든요. 어깨 빠져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그런 일들을 몇 달을 했습니다. 몇 달. 나중에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제발 교회 건축 좀 안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짓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또 특이한 경험이 있었는데 부목사 시절에는 사례비가 워낙 적어가지고 이 가스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가스비를 낼 돈이 없을 정도면 얼마나 사례비가 약했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겨울인데 저희 두 아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하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한 6, 7달 됐고 둘째 아이가 한 4살쯤 됐나요? 이 아이들에게 딱 한 번 전기장판을 큰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2달을 재웠어요. 그래서 전기를 쓸 수 있는 타이밍은 밤에 잘 때만, 그리고 가스를 쓸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탕에 두 아이 집어넣고 그 욕조에다 물 받아 넣고 쓸 수 있는 게 유일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추워? 어린이집을 가도 안 춥고 유치원을 가도 안 추운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춥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원래 애들은 춥게 커야 건강한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사례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 부목사 시절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보다 고생을 조금은 했죠. 조금. 많이는 안 했지만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은 목사는 아니지만 조금은 괜찮은 목사가 됐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에요. 내세울 수 있는 것, 여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뭐 때문에? 인내의 말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할 만한 게 없네요. 하나님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인내하고 견디는 마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일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고 나중에 미국의 그 도시가 필라델피아가 되었고 초대 수도가 되었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말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얘기 반복되는 것 중에서 우리 하나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을 한 번만 다시 읽읍시다. 10절 한번 다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10절 내가 시작.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종교개혁의 원천이 됩니다. 10월 31일이 뭐 하는 날이죠? 10월 31일. 혹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고요. 원래 10월의 마지막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은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이 만성절입니다. 만성절 축제에 수많은 당시 가톨릭 교인들이 모인다고 16세기의 가톨릭 성도들이 한꺼번에 비텐베르크 성당 주변에서 이렇게 숙식을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걸 붙들고 95개조의 반박문을 성당 벽면에 가득히 실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개혁되어져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교회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도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붙들었던 12세기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피에르 왈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179년에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됐는데요. 뭐 왈도라고 하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영어식으로 풀면은 발데스라고도 합니다. 발데스 교회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이 피에르 왈도가 12세기에 엄청난 부잣집에서 부자 청년으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많은 이 재산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가난한 사람들 공동체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2세기니까 어때요? 이 라틴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부자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당시에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떨어집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피에로 왈도가 워낙 유명세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좋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진짜 이단이었던 카타로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이단으로 정죄해버려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양쪽에 강도 두 사람 같이 못 박죠. 자, 저 예수를 봐라. 양쪽에 있는 저 극악무도한 강도 같은 놈하고 똑같은 놈이야. 그 중에 괴수야. 가운데 못 박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피에르 왈도를 갖다가 그렇게 몰아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못 살아요. 정죄당하고 그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딱 이단 정죄되면요, 자기네 나라에서 추방이 됩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살면서 거기서도 여전히 적은 무리와 함께 동일하게 성경을 붙들고 오직 신앙,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갖고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의 원천이 됩니다. 근데 이거와 유사한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 찬양의 그 작시자가 되는 바로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 똑같아요. 똑같이 부잣집 청년이었고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방향이 좀 달랐어요. 성경 이야기는 쏙 빼고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프란체스코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왈도라는 사람도 피에르 발데스도 거기서 교회 짓으니 프란체스코 교회를 하나 짓시다. 교회를 이제 절대 못 짓겠어요. 내 이름 낸 교회 짓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 수 없이 쬐끄맣게 졌어요. 그랬더니 그 짓는 과정 속에서 그러지 말고 내 이름을 단 교회는 절대로 크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크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뒤에다가 징계축을 해서 더욱더 크게 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요, 이상한 무슨 주술책 같은 거 팔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성수 같은 거 팔아서 이건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받은 무슨 물이라고 해서 그걸 이상한 약간 신비적인 걸로 팔아대고 관광지 돼버렸어요. 근데 피에르 왈도의 교회는 지금도 작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탄이 무서워하는 걸 해야 돼요. 사탄이 정말 뭘 무서워할 것 같아요? 가장 지루해 보이고 가장 거칠어 보이고 가장 원색적이고 인기 없는 인내의 말씀을 붙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거 말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청빈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심리적이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위안만 주는 그런 분위기, 사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죠. 이 시대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조금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맞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이 빠진 예의를 갖추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걸 해야죠. 그게 뭐예요?
인내의 말씀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우리를 칭찬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시던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복음이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무능력의 능력을 가진 교회, 기독교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무능력한 겁니다. 무능력한데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골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한 권 붙들고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오직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우리가 오직 원색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귀한 말씀을 오늘 6번째 우리로 받으면서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력 가지고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능력 삼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